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과 예언의 몇 가지 원칙. 이를 써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말씀을 연구함.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기억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예언에 대해 어떤 해석들이 있는가? 예언을 연구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예언에 대한 중요한 지침은 무엇인가? 함께 문제를 제기해보고 토론해 보십시오. 이를 쓰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맹인 모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코끼리 만지면서 코끼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파이프 같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코끼리의 다리를 붙잡은 사람은 통나무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배를 붙잡은 사람은 벽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꼬리를 붙잡은 사람은 이것 봐 만져봐 붓과 똑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자가 만진 경험은 맞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틀리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만져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교훈을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어떤 사람은 벌써 지나간 과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 우리의 믿음의 부조들은 하나같이 성경 예언과 역사를 견줘보면서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역사주의적 해석법을 따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 켈빈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로마 교황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자기들의 정체를 가리기 위하여 제수잇을 통하여 제수잇 학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제시한 두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알카자가 주창한 과거주의고 리베라가 주창한 미래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화살의 방향을 돌려서 적그리스도는 과거에 이미 등장하고 없어졌다. 또 미래주의는 먼 미래에 등장할 것이지 교황은 아니다라고 화살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예언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래주의 중에 한 극단인 세대주의가 자리를 잡고 오늘 한국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예언을 치중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언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고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인데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 예언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피곤한 세대에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제한된 견해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모든 역사를 지구를 돌보실 뿐 아니라 우주를 보실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어디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를 소개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 장차 이 역사에 등장하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 성경 예언들 역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나타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은 가짜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참신이라고 하면 세상의 결말을 보이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리라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한 말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야 참 선지자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보시며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참신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문제, 현재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과거에 대한 역사, 현재에 대한 체험, 미래에 대한 예언서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나무의 뿌리라고 말한다면 현재는 줄기고 미래는 열매와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러한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은 역사서이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사가는 우리의 현재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과 기쁨, 찬양과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고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다루는 책들이 예언서로 자리 잡고 있듯이 신약 성경도 똑같이 역사서 5권, 우리의 체험서, 서신서 21권, 미래에 있을 예언에 대한 책 1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서와 공동서신과 예언서는 책 이름이 그 책을 쓴 저자에 따라서 책 이름이 정해집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죽을 운명을 처한 인류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그 책 이름이 정해졌을까요? 편지를 받은 교회와 사람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책 이름이 곧 교회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나올까요? 디모데, 디도, 빌레몬입니다. 히브리는 히브리 민족의 이름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나무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뿌리와 줄기는 역사이고 가지는 체험이고 궁극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는 예언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 맺혀집니다. 나무를 심는 궁극적인 목적의 열매를 맺음에 있듯이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알지 못하면 성경이 어떻게 결론 지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서의 결론이요 체험서의 결론이요 복음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편과 같은 다니엘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상징과 용어들이 다니엘서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요일 소재에 보면 다니엘서 이 말씀을 닫아두라. 자, 다니엘서 12장 4절을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자,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라는 말은 이 말씀을 잘 보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열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연구하고 열려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니엘서도 열려져야 하는데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그 작은 두루마리가 깨달아질 때가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사람들이 있을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서로 사랑하면 자신 속에 있는 비밀들을,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래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그의 꿈이 요셉에 의하여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고 경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고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사람들을 바른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구주로 소개해 주실 뿐 아니라 세상 마지막 비밀에 관한 일들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견해와 학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도심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에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마치 자연을 관찰할 때에 망원경과 현미경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성경을 세분화하여 볼 필요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를 연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확장되면 문장, 좀 더 확장되면 단락, 장, 각권, 신구약, 성경 전체와 연결되어져 있듯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그와 같습니다. 한 부분만 이해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 전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마치 그것은 퍼즐처럼 아름다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본문이 가지고 있는 1차적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지 이것을 전혀 문맥에 상관없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뽑아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들로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사악한 일입니다. 성경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하여 원문의 의미와 다양한 번역들을 참조해 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분명한 진리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바른 배경을, 문학적 양식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인지 논술인지 대화인지 역사에 대한 기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인지 배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시대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성경절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기에 관주 성경을 통하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 주고 있는지 성경을 오직 성경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구속사적인 이해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때 비로소 성경의 온전한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운명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서, 구약의 책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민의식에 눈이 어두워 편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그를 민족적으로 배척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내어다보시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AD 70년 로마 황제 타이터스의 공격에 의하여 무려 110만 명이나 학살되어지고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이러한 끔찍한 처지에 빠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표적으로 삼고 그때에 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AD 68년 로마 장군 베스파니아누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원인도 모르게 포위를 풀고 로마로 퇴각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 속에서 AD 68년 네로 황제가 자살하자 로마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 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고 그의 아들 타이터스를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의 징조를 긴밀히 살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을 연구함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에 그것이 문자적인지 상징적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성경 자체 속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은 엄연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만 살펴보아도 그러하고 언어들의 표현들만 살펴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것은 문자적인 것대로 성취될 것이고 상징적인 것들은 반드시 그 실제에 적용되어서 성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머리 뿔 달린 열뿔 달린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짐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상징적인 것이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열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의 순결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몇 구절들을 찾아보지 않아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한 역사, 현재에 대한 체험, 미래에 대한 예언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 오실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예언 연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이 땅에 실현시키는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는지에 대한 바른 견해들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여 먹는 경험을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